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귀한 여인.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강건하여.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오늘 주일날 들으면서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연약한 부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 못할 그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누구에게 말 못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그 연약한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참 은혜 많은 받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고 답을 얻고 은혜를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강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수업도 듣고 이렇게 그런 신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 시절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신학교 시절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제 학부 때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연구원들은 자기 학년마다 이렇게 기숙사 방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학부는 이렇게 뭉타서, 그러니까 학년 상관없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후배도 같이 쓰고 선배도 같이 이렇게 방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신학 시절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같은 방을 썼던 이제 한 전사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중직자 분을 이렇게 험담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험담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창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뭐였냐면 로마서 16장 인문에 관한 부분을 이제 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중직자 시대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쭉 하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사님 한 분은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자기 교회 중직자 분들 이렇게 험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중직자가 되어서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제 전사님이, 우리는 그때 이제 다들 이제 전사님은 불러 이렇게 교회에서 전사 직분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전사님 이렇게 막 부르고 그래요. 다른 전사님 한 분이 그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뭘 받았어요. 그 받은 거를 이제 감사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뭘 받았냐면 학교 시절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뭐 필요하시게 하시라고 이렇게 노트북 한 대를 이렇게 신학생한테 이렇게 사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전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중직자 분을 이렇게 험담하는 거죠. 그 이유가, 험담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직자 시대가 열렸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사님은, 제가 뭐 사람을 잘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사님은 참 훌륭하신, 게 뭐 사람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를 이렇게 떠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도 뭐 안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꼈어요. 자기는 유목사님도 안 되고 이게 급이 이게 영향력이 본인은 유목사님도 안 되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급도 안 되면서 뭘 요구를 하냐면 자기 교회에는 가이오 같은 장로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중지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질 않냐면요, 이렇게 안 보인 거예요. 귀하게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이 수넴에 있는, 수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명칭, 지역 명칭 이름이거든요. 이 수넴에 있는 이름 모르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요, 너무 귀하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가요, 이 복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조금 알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엄청난 건데 이 복음을 조금 알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고 누리다 보면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교회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말이 좀 저는 옛날에는 제 가창실 때는 잘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럼 어느 날 제가 복음 조금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 조금 아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보이냐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우리가 왜 사람이 귀하게 안 보입니까? 옆에 있는 왜 성도가 귀하게 안 보입니까? 이거 놓쳐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 그 이제 같이 학부 때 같이 섰던 이제 그분, 누군지 밝히면 안 되지만 그분, 지금도 보면 좀 참 앞으로 힘들겠다라는 감이,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소중한 거 모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이거 알고 나서요, 조금 누리고 있는데 주의 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했냐면 강권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강권하다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이게 좀 요구한 거죠. 간절하게. 그래서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이게 지나갈 때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시라.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요청하셔서 제가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는데 전에 계셨던 이제 부교육자님께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너무 잘 드셨어요. 이렇게 뭐 한상 차려주시면 이렇게 다 드시고 위대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위가 좀 작고 밥도 좀 잘 안 먹는 좀 막 잘 거르고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이제 구연예배 오니까 이렇게 구연예배 한다고 이게 환상 막 차려놓고 막 하니까 그거 진짜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보는 분마다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이게 돼지가 이렇게 얼굴 막 살찌고 막 이렇게 막 무거워지고 그래 엄마가 이렇게 살 좀 빼라 이거다 이거 막 이러면서 핀잔도 먹고 그랬는데 이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는데 너무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런 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 이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목사님 험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구하시는 게 바울같이 이렇게 사람은 다 이게 스타일이 있고 다 역량이 있고 분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큼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만큼 쓰시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뭡니까? 가이오도 또 뭡니까? 또 브리스가 부부 이런 믿음의 역량들이 안 되시면서 이게 항상 상대방한테는 항상 높은 수준의 그 역량을 구하시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이거 우리가 언제 다 알겠습니까만은 이게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받은 은혜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 조금만 묵상해도요 정말 귀하게 보이거든요. 중자 한 분이 귀하고 추석을 잘 아는 성도 한 분도 귀하고 이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은 왜 엘리사가 귀하게 보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 수넴 마을의 한 여인은요,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자였다니까요.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는 자였습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지금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자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종이거든요. 이 주의 종이 대단했느냐? 대단했겠죠. 한 이스라엘 선지자 역할을 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근데 인품을 보면요, 조금 뭐 한 인품이 하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앞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 대머리요, 대머리요, 원래 꼴레리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훈이가 이렇게 결막염이 걸려서 가족 단체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를 좀 보시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헐빈 게 하십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연권 있는 분을 보시면 머리 보통 이게 헐빈, 저는 연권이 많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풍성한데,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게 머리 이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그 엘리사도 이렇게 벗겨져서 좀 그래요. 그죠? 연권이 있으신 분이 좀 이렇게 하신데, 그 조만한 애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 엘리야 올라갔던 것처럼 니도 올라가라 그거거든요. 지금 나불대지 말고. 지금 그런 지금 얘기를 엘리사가 했을 때, 갓난애기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매 지한테 꾸 받으면 돼.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뭐 했는 줄 알아요?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니까. 이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이렇게 튀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찢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절에 대한 또 배경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게 인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굳이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 나무에서 막 곰이 튀 나가지고 이게 막 애들이 죽어버렸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런 상황의 배경을 있는데요.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자였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중요하겠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해보세요. 전도자.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도자. 또, 네? 대언하시는, 네. 또,
신학생을 키우는. 또 무엇을 하시죠? 네? 기도하시는. 또 제가 목사님을 딱 뵀을 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지울게요. 먼저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당회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이 당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 이제 당회가 모이면 이제 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찰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이 시찰이 모여서 이제 노회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디 노회입니까? 부산 노회죠. 그리고 이 노회가 모이면 또 뭐가 될까요? 좀 뭐 하나 중간에 이게 뭐 하나 있는 걸로 목사님 아는데 제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회 총회 모이기 전에 뭐 또 뭐 하나 그 없어진 건가 하여튼데 총회 일을 또 하시고 또 목사님 뭘 하시냐면 세계 이제 신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신학생 신학교 그리고 신학생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명으로 신학생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그 천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워낙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도 그러시고 또 이렇게 행동도 그러시고 그냥 여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바쁘시지 않으신 게 그걸로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정말 바쁘시거든요. 정말 바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향한 내가 기도가 없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가 기도를 담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엇을 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수넴 여인은 엘리사한테 뭐 어떤 걸 했냐면 엘리사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세밀한 배려를 하였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라고 했어요.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심한 배려를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 세심한 배려가 무엇입니까? 지나갈 때마다 뭘 대접했죠? 음식을 대접해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10절에 보면요 또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방을 만들자. 큰 방이 아닙니다.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이제 피로를 아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를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배려를 해준 겁니다.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먼 거리 오가는데 쉬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방.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촛대 필요하겠구나. 세심한 배려를 한 겁니다. 이 배려를 했는데 이게 마음을 한번 보세요. 동기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딥니까? 13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뭘 해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지금 수냄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그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엘리사는 그 지금 이스라엘 왕과 그 뭔가 그 군대의 그 사령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장을 보면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려운 거 없느냐? 무엇이 어렵느냐?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뭘 좀 요구를 해줄까? 그때 그 수냄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 말이 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동기 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뭘 얻으려고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여인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오늘 로마서 15장 27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까? 뭐가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뭘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심한 배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요, 뭐가 필요한지가 이게 성령의 이게 다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수냄 여인의 받은 은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은혜를 이 여인은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자녀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뭐죠? 한나의 그 애통한 그 기도를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포기한 거예요. 돈도 있는 집안이 있거든, 뭐 있는 거 없는 거 약도 다 사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포기해 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이제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늙었으면 여인도 젊지는 않았겠죠? 늙었겠죠.
또 비슷한 그 인물 또 누구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고요. 태가 그 생리의 역할이 완전히 중단된 그곳에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아들 진짜 태어났거든요. 뒤에 보면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알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사람인가를 알고 정말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으면요,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그 아들 받은 게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얻게 됩니다. 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서론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깊은 체험이 있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께 푹, 그냥 푹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푹 빠진 사람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요, 다 이걸로 봐요. 내 기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결정할 때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